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03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03문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제 4계명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었죠.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03문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각각에 대해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창조가 완벽한 창조였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흠이 점점 크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는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루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남아있는데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심히 좋게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이 아담의 죄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제부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생해서 평생에 걸쳐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100% 몸에서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 되죠. 작은 일, 큰 일을 봐야 되고 자동차도 아무리 깨끗한 그 연료를 넣어도요. 자동차 엔진이 100% 연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그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이 유독가스가 배출이 되어서 공기를 계속 이제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만들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만들 때 다 규정을 만들고 모임의 목적을 규정하고 뭐 회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일들이, 나쁜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대상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곤고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뭔가 실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흠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자인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죄의 결과로 세상에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죄의 문제, 죄로 발생한 이 죽음의 문제, 죽음으로 인한 이 부패되어져 가는, 소멸되어져 가는, 망가져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자 그 완성된 창조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깨트린 죄를 예수님이 그분의 순종으로 다 완성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죄짐에 눌려있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심으로써 새 창조를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첫 창조,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첫 창조를 완성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평생 부지런히 성실하게 충성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아담의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류와 세상을 회복하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하신 첫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일그러지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첫 창조를 회복하여 다시 이루시는 일까지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의 근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누구와 같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설령 대적들과 원수들의 둘러싸여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디 피할 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맛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을 맛보라고, 그리고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10계명의 서문과 제4계명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10계명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계명 서문에도 나와 있어요. 10계명 서문도 하나님께서 구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이 이 서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뭔가를 성과를 이루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쉬지 않고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해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 쉬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몸이 망가져요. 병에 걸려서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았던 돈, 결국엔 다 치료비로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해도요, 그 돈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도 깨집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쉽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가정도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유지되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면 가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부부관계를 좋게 유지하거나 자녀 양육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식 농사에 실패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뭐예요? 돈은 남았어요. 근데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다가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또 몇 년 열심히 일해도 갑자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매일 들에 나가서 한 오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 거둔 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냄새가 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6일에는 만나를 2오멜씩 취해도 다음 날까지 멀쩡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 아침까지 놔뒀는데 다른 날하고는 달리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썩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들에 나가서 신선한 만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지켰어요? 네 번째 계명을 안 지킨 거죠. 안식일 계명.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넷째 계명 하나만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요? 모든 계명, 모든 율법과 넷째 계명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안식일을 어기는 죄가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로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들었죠. 하나님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신상을 다 부수어라. 그 34장에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계명을 안 지키면, 안식일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게 다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어기는 것도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안 지키면 다른 계명들을 안 지키는 것도 금방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가 넷째 계명을 안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그 전날에 2배의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안식일 계명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 전날에 2배의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자식들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른 6일 동안에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한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관한 내용 후에 나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줘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원칙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훈련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 규례를 다시금 확인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지금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에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오히려 우리를 멍에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세상 사랑,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 어두운 마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날인 거예요. 해방시켜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쉼을 주는 좋은 율법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7번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7번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째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7번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게 먼저 나온다고요. 그게 먼저 나와요. 왜 성경이 7번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을 먼저 기록을 할까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7번째 날 안식일에 주신 복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 주일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쁜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는 좋은 율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103문에서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답하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복음과 복음의 교육 사역이 유지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어떤 일보다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제 백삼문답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으로 들은 내용을 세례와 성찬의 성례에 참여해서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의로운 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보여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죠. 남남이 아니라 하나다.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귀로 말씀을 통해 배운 그리스도의 대속이 의미하는 바를 성례를 통해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또 맛보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교회에 공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며 부르고 찬양하며 부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죄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부르지 못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찬양, 기도, 간구로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궁핍한 자, 마음이 아픈 자, 병을 앓는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제로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원래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오후에는 도움을 주어야 할 성도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교회 못 나온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이제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저녁 예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도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혹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은 이제 교우들을 살피는 일까지 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제4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악행을 그만두고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나쁜 행위를 그만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죄와의 싸움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특히 안식일에 더욱 이런 믿음을 갖고서 주님께 우리를 바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고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있어요. 네,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논리, 다른 가치관, 다른 정서,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안식일에는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이 안식이 이게 뭐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희미하게 맛보고 경험했던 안식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처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온전히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안식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면서 뭘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어질 그날의 극치의 일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내다보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다 하지만, 힘겨운 죄와의 싸움이 있고, 여전히 나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허덕이며 살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에 아주 희미하지만 지금 내가 맛보는 이 안식이 장차 그날에 완전하게 주어질 것이다. 완전하게 극치에 이르러 영원히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희미하게 맛보며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장차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참고 견디며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참으로 공고합니다. 이 땅에 참된 안식처가 없고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